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여러분 모두에게 다 복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게 되고, 내 뜻대로 삶을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평안을 누리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그 안에서 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 중에 아멘이 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아멘이 참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서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느냐면은 사복음서에서도 이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몇 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크게 보자고 하게 되면은, 하나는 질병을 치료시켜 주시는, 질병을 치료하시는 그 모습을 하나 보게 되고, 또 그리고 하나는 예수님이 친히 우리가 전혀 보지 못한 것을 예수님이 본 곳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본 곳은 사람들이 잘 믿지만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 말씀을 잘 듣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믿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8장 38절 말씀을 같이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자, 여기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말씀 속에서도 굉장히 우리가 마음 아픈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보신 것을 말씀을 해요. 보신 것을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보신 것을 말씀을 하시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 보고 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봐보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하나님이 본 것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본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뭘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은 뭐냐? 대부분이 다 들은 거라는 말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들은 걸 가지고 대부분이 살고 있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걸 가지고 살고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 것을 말씀을 하시면 그것이 아멘이 되고 그게 믿음이 되고 그게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들은 걸 가지고 삶을 살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든 권속들이 여기서 깨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여러분이 다 결단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결단이냐? 나는 하나님이 본 것을 말씀하실 때 나는 그 말씀을 내가 믿고 나는 그것을 위해서 살리라. 더 이상 사람의 말에 의해서 여러분이 치우치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내 인생을 한번 돌아봐 보세요.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가를 한번 봐보세요. 50년 동안 60년 동안을 어떻게 살았는가를 한번 봐보세요.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지만 나는 도대체가 예수님이 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내가 그대로 받고 그대로 믿고 그리고 내가 삶을 지금도 내가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그걸 가지고 내가 지금까지도 살고 있는가 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가난하게 살고 왜 우리가 복을 못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도대체가 어디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그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반드시 복 주고 복 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시겠다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하시겠다고 말씀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작 내가 사는 것은 사람들이 말한 소리를 듣고 그것에 의해서 살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주일은 온전하게 주께 드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을 반으로 나누지 말고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은 누구 날이에요? 하나님의 날이에요. 여러분, 오전만 하나님의 날입니까? 오후도 하나님의 날이에요. 오후만 하나님의 날입니까? 저녁도 하나님의 날이에요. 여러분, 주일은 주의 날이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일을 그렇게 제대로 못합니다. 여러분, 이건 여전하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을 보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어떤 것을 보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자, 여기에서 말씀 보이는 것이 있다고 말씀을 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사람들은 대부분이 뭘 가지고 얘기를 합니까? 보이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말을 듣고 그래서 사람의 말을 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보이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씀하신다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본 것은 우리는 보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보신 것이 어떤 것이라는 말씀이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잠깐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거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은 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 영원한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다 어디가 있느냐? 잠깐의 것에 있다는 말이에요. 잠깐의 것에 관심은 다 있고 예수님은 영원한 걸 보고 영원하신 것을 보고 영원한 걸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유대인들이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영원한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들이 도대체가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권속들, 이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이 잠깐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걸 보고 영원한 걸 보시고 영원한 걸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증거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 영원한 것은 어떻게 그러면 영원히 산다는 말이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 것을 말씀을 하셨다. 그러면 그 영원한 것은 어떤 것이라는 말이냐? 고린도후서 15장 42절 4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자, 잘 봅시다. 썩을 것은 뭐예요? 이건 잠깐입니다. 썩을 것은 이건 잠깐이라고요. 그런데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사는 것은요, 영원한 겁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썩을 것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해서, 영원히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사는 것을 위해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 것 같으냐고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3절에서 말씀을 하면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의 처소를 예비하시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영원히 살자고 말씀을 합니다. 어디에서 영원히 사는 겁니까?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래서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뭐예요? 우리는 이걸 몰라요. 우리는 이것을 못 봤습니다. 썩지 아니할 것으로 영원히 사는 것, 이걸 우리는 못 봤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보셨다고요. 예수님은 보셨다고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아버지 나라에 있대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대요. 여러분, 이걸 봤다는 말이에요. 이 본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에 여러분이 썩을 것만 보지 말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사는 것, 이것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보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요,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건 뭐 한다고요? 다시 산대요.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을 하고 있느냐? 욕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것으로 영원히 사는 걸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한 삶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요. 그것도 영원입니다. 그것도 영원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이 있대요. 그리고 또 말씀 봅시다.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여러분, 우리가 이 자체가 얼마나 약합니까? 그래서 뭐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기도 하죠. 그리고 깜빡깜빡 잊어버리기도 하죠. 얼마나 이게 우리가 약합니까? 기억력도 떨어지기도 하죠. 시력도 떨어지기도 하죠. 어느 때는 얘기하더라고요. 저희도 교회에서 보면은 어떤 분들은 막 소리가 커가지고 너무 좋대요. 그런데 어떤 분은 너무 소리가 큰 것 같아요. 또 이런 분이 있어요. 근데 소리가 커가지고 너무 좋다는 분들은 귀가 조금 청각이 떨어진 분들, 이런 분들은 안 들리려, 뭐 누가 얘기하면 말이 안 들리는데 교회만 오면 그렇게 잘 들린대요. 아멘. 그래서 저는 그럴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너무 잘 들려서 좋대요. 그런데 또 젊은 사람들은 귀가 아파요. 아직 청각이 살아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 청각이 살아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영원한 겁니까? 여러분 이 시력은 안 떨어집니까? 청각은 안 떨어집니까? 미각은 안 떨어집니까? 여러분 그래서 미각도 이게 얼마나 떨어지는지 몰라요. 연세가 이렇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미각이 떨어지다 보니까 음식 맛이 자꾸 짭니다. 왜냐하면 미각이 떨어지니까는 분명히 소금을 넣었어요. 분명히 진간장을 넣었어요. 맹맹한 것 같아요. 조금 더 넣었어요. 딱 맞아. 왜요? 뭐가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미각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각이 떨어졌다는 말은 좀 둔해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맛을 제대로 못 느끼는데 아예 애들은 앉아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은 할머니 짜다고 내가 먹어볼게. 괜찮구만. 딱 좋네. 할머니 짜다니까 딱 좋다니까. 이거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미각도 떨어지지도 않고 시력이 약해지지도 않고 청각이 떨어지지도 않고 여러분 강한 모습으로 완전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몸에 형체와 같이 변화된 모습으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영원히 산대요. 그러면 어디서 영원히 산다는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그래요. 20장 24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뭐든 눈물을 그늘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모하였음이니라. 지나갔음이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걸 말씀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도 누가 이걸 봤느냐? 요한이 본 것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요? 눈물이 없대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애통이 없대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곡함이 없대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슬픔도 없대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아픈 것도 없대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사망도 없대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거기는 굶주림도 없대요. 거기는 또 상함도 없대요. 사람들 때문에 넘어지고 뭐 이런 것도 없대요. 여러분 이것이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산다고요? 썩지 아니할 것을 영원히 산대요. 영광스러운 것으로 영원히 산대요. 아니 강한 것으로 영원히 산대요. 불완전한 몸으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완전한 몸으로 영원히 산대요. 이걸 지금 뭐하고 있는 거 이거를 예수님이 보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걸 예수님이 보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가 보고 있는 이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보지 못하고 있는 너희가 보지 못하는 이 세상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의 삶은 여러분 이 너희가 아는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시편 84편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대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문지기로 있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 않대요. 아니 이것은 무슨 말이냐? 그 문 안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닐지라도 그거 문지방 있는 데서 서 가지고 보고만 있어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막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디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보신 거라는 말이에요. 그 보신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 보신 것을 말씀을 하면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드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가 볼까요? 요한복음 3장 32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예수님이 지금 본 것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본 것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화려한 모습으로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한 모습으로 영원히 사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애통이 없는 모습으로 곡함이 없는 곳에서 아픔이 없는 곳에서 사망이 없는 곳에서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한 모습으로 영원히 사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요? 그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무한 것을 증거했다고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가 보고 뭐한 거요? 다시요. 그가 뭐한 거요? 보고 그 다음에 뭐한 거요?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여러분 이 증거를 받는 이가 있으면 이 증거를 받는 사람이 있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증거를 받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증거를
듣는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듣는 사람하고 받는 사람하고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 받는 이 증거를 받는 사람은 이게 사실이다, 이게 진짜다, 이게 확실히 됐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잠깐의 것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삽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는데 잠깐의 삶이 얼마나 보람된 삶을 사는지 모릅니다. 잠깐의 삶 때문에 슬퍼하고 곡하고 애통하고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잠깐의 삶을 아주 의미 있는 삶을 살고 기쁘게 삶을 살고 즐겁게 삶을 살고 감사하고 삶을 살게 됩니다.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삶을 살게 됩니다. 왜요? 어디가 확실해지니까? 어떤 것이 확실해지니까? 영원한 것이 확실해지니까. 영원한 것이 분명해지니까.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한 모습으로 영원히 사는 게 확실해지니까. 그래서 그 증거를 받는 사람에게는 불평이 없습니다. 그 증거를 받은 사람에게는 원망이 따르지를 않습니다. 그 증거를 받는 사람에게는 짜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증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듣기만 하고 사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인생을 살고 있으니까 늘 불안하고 늘 초조하고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혹시 근심이 생기고 장래에 어떻게 살아야 되나 걱정이 생기고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사는 것이 두렵다고 하게 되면 빨리 여러분이 돌이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뭐를 받지 않았어요? 증거 안 받아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로 보게 되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파도를 보고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무서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예수 이름을 부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제자는 예수 이름을 은30에 팔아버리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증거를 받았겠습니까? 안 받아서 그런 겁니까? 안 받아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 증거를 받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 증거를 비로소 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의 모습을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그 사도들의 모습 속에서 무슨 두려움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그 사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무슨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괴로워하고 내일 어떻게 살지, 돈이 없는데 뭐가 없는데 일이 안 되는데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그것 때문에 초조해하는 모습을 어디서 볼 수가 있습니까? 증거를 받으면 자유입니다. 증거를 받으면 평안입니다. 증거를 받으면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 증거를 받는 사람에게 주어진 특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봅시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뭐 했다고 말씀을 해요? 기뻐하여 뭐 했대요? 돌아갔대요. 뭐를 발견하고 나니까요? 천국을 발견하고 나니까. 천국을 딱 발견하고 나니까 기뻐하여 돌아갔대요. 기뻐하여 돌아가가지고 어떻게 살았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기뻐하여 돌아가가지고 괴로워하고 살았을까요? 기뻐하고 돌아가서 기뻐하고 살았을까요? 그렇죠. 기뻐하고 산 거예요. 기뻐하고 돌아가가지고 기뻐하고 산 겁니다. 기뻐하여 돌아가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가 살기 시작을 한 겁니다. 왜? 하나님의 뜻은 잠깐의 것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서만 우리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구원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거를 딱 받고 나니까 이게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증거를 받기 전에는 늘 걱정, 염려, 근심, 두려움, 무서움 이런 것만이 늘 있었는데 아니 증거를 딱 받고 나니까 천국을 딱 발견하고 나니까 뭐가 생겼어요? 기쁨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뭐가 이루어져 가지고 기쁨 생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루어진 걸로 인해서 여러분의 기쁨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천국을 발견함으로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얻은 것으로 기뻐하니까 이 사람은 또 얻지 못하면 또 불안해하고 또 초조해하고 또 걱정하고 염려하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천국을 딱 발견한 이 기쁨을 얻게 되면 그 사람은 있고 없고가 아닙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는 것까지 볼까요? 자, 4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뭐 했어요? 팔아서 그 밭을 뭐 했대요?
여러분 자기 소유를 다 팔았대요. 여러분 자기 소유 다 팔았대요. 아니 여러분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이냐고요. 어떤 분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분하고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복받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복받은 얘기를 하는데 뭘 얘기를 하냐면은 이게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뭐 자기 교회에 와가지고 무슨 부흥회를 했대요. 근데 부흥회 기간 동안에 이분이 어떤 감동을 받았던 모양이에요. 감동이 이제 아무튼 부흥회 동안에 무슨 목사님이 이런저런 말씀을 하셨겠죠. 그리고 기도하다가 감동을 받았는데 뭐냐면은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래?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다 드려버리자. 너희는 먼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가지고 이분이 뭐를 했느냐, 교회에 꼭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했는데 그게 돈이 한두 푼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부흥회를 통해 가지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집을 들여버렸대요. 전세자금을 남겨놓지도 않고요, 보증금도 남겨놓지도 않고요, 그냥 집을 다 들여버렸대요. 하나님께. 이게 말이나 됩니까? 아니 하나님께 드릴 때 그래도 집을 드린다고 하게 되면은 전세자금은 조금 빼놓고 드려야 되잖아요. 전세자금이 아니면은 그래도 보증금이라도 좀 빼놓고 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 드렸대요. 다 드렸는데 그 해 하나님이 내가 집을 하나님께 드린 것보다도 하나님이 몇 배 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왜 여러분 집 팔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왜 그러면 이분은 그게 가능했느냐? 여러분 천국이 발견됐잖아요. 여기 기쁨이 있었잖아요. 여기 기쁨이 있잖아요. 기쁨이 있으니까 기쁨으로 했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그 말씀의 의미가 바로 뭐냐? 소유에 목숨 걸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소유에다가 마음을 두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려 하지 말아요. 하지 말라잖아요. 이건 누가 하는 거래요? 이방인이 누굽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잖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다는 말은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은 내가 지금 교회는 다니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누구같이 살고 있는 겁니까?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내게 역사해달라고 그러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지 말자고요.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의 계신 걸 믿으면 확실하게 믿자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자고요. 염려하지 말고 믿자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자고요. 내 뜻대로 믿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믿자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거를 딱 받으니까 천국이 딱 발견이 되니까 아니 그것 때문에 천국이 발견된 것 때문에 뭐를 얻었어요? 기쁨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쁨을 얻어서 기쁨으로 돌아갔잖아요. 기쁨으로 돌아갔는데 그때부터 이 사람은 뭐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자기 소유에 연연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천국을 발견을 하니까 기쁨으로 돌아갔다고 말씀을 하죠. 그리고 소유에 연연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죠. 따라합시다. 내 소유에 내가 연연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없고 내 소유에 내가 연연한 것이 아니라 나의 영생을 위하여 삶을 살면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신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천국을 딱 발견하고 나니까 어디 가야 되겠다. 자, 소유를 팔았어요. 뭘 살려고요? 천국. 그 보화가 있는 밭을 사기 위해서 소유를 팔았잖아요. 내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 뜻대로 행하는 자야 천국에 들어간대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고 하는 것은 단지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증거를 딱 받게 되고, 그래서 내가 천국이 발견이 되고, 그 예수님의 증거가 믿음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사는 사람에겐 자기가 전혀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도 못 해보고 한 번도 누려보지도 못했던 그 기쁨의 삶을 살게 되더라, 이런 말이에요. 내 뜻대로 사는 삶에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에 기쁨이 있습니다. 여기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여기에 감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을 딱 발견을 하고 나면은 사람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어요? 내 뜻대로 살던 사람이 누구 뜻대로 사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으로. 다시 말씀드리자면 누구 뜻이 내 뜻 돼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으로 내가 바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사는 그 삶은 내가 전혀 꿈꾸지도 못했던 기쁨의 삶, 내가 전혀 상상도 못했던 기쁨의 삶을 살게 됩니다. 어려움이 생겨도 기뻐하고요, 괴로움이 생겨도 기뻐하고요, 염려가 생겨도 기뻐하고 사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사는 것 때문에 전혀 걱정을 안 하고 사네. 왜 그럼 봅시다. 왜 먹고 입고 마시고 이런 것 때문에 왜 걱정을 안 하고 삽니까?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게 있잖아요. 영원히 사는 나라가 있잖아요. 아니, 걱정이 없는 영원히 사는 나라가 있잖아요. 근심 안 하고 영원히 사는 나라가 있잖아요. 아니, 괴로워하지 않고 영원히 사는 나라가 있잖아요. 아니, 돈 때문에 근심 안 하고 영원히 사는 나라가 있잖아요. 아니, 집 때문에 근심 안 하고 영원히 사는 나라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저수를 예비하시잖아요. 아니, 이게 딱 발견이 되고 나니 이 어떻게 안 기쁠 수가 있습니까? 아니,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지금 자기가 사는 것은 보니까, 목사님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신방하면은 너무 남노해가지고 너무 초라해가지고 저희 집에 참 초대하기가 너무 그랬어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얼마나 이 기쁨이 있는지 몰라요. 나는 그래가지고 이분이 믿음이 좋아가지고 기쁨이 있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참 훌륭합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중요한 건 내가 뭐 얼마나 넓은 집에 사느냐, 좁은 집에 사느냐, 그리고 제가 신방을 하는데 큰 집에 가서 신방하느냐, 작은 집에 가서 신방하느냐, 그에 따라 가지고 제가 기쁨이 좌우되는 것이 아닌데, 집사님 진짜 멋있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잠시 여기 살고요, 지금 저희가 들어갈 아파트 저기 짓고 있거든요. 근데 평수가 몇 평입니다, 그런 거예요. 이분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지금 협소한 상황에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렇게 웃을 수가 있었어요? 자기가 들어갈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잖아요. 자기 들어갈 아파트가 지금 지어지고 있으니까 몇 년 후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웃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약간 실망은 생겼지만, 그럴지라도 그거 보고 기뻐하니까 천국을 보고 기뻐하라. 그걸 보고 기뻐하지 말고 천국을 보고 기뻐하라. 그분은 몇 년 후면은 거기 들어간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며칠 후면 들어갑니다. 왜? 우리에게 말씀을 했잖아요. 주에게는 첫날이 몇 날 같다고 그랬어요? 한 날 같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도 확실하게 보장된 것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성경에서 한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주도록 할게요. 이분을 한번 봐보세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이었는가 한번 봐보세요. 사도행전 7장 55절부터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지금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이 스데반이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이걸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문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라.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신데요? 하나님 우편에. 그러면 예수님이 거기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뭐 하고 계십니까? 그냥 우편에 가만히 서 계시는 겁니까? 예수님 말씀을 했잖아요. 우리의 뭐를 예배하러 가신다고요? 그렇죠. 이게 놀라운 일이잖아요, 지금. 근데 이 스데반이 그 예수님의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딱 본 겁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세상에 스데반이 이 얘기를 하니까 뭐를 막았어요?
길을 막았습니다. 이것은 뭐하고 똑같으냐? 예수님이 증거하되, 예수님이 본 것을 증거하되 받는 이가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거의 같은 맥락입니다. 스데반이 지금 보고 말씀을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뭐를 막아요? 길을 막고, 그 다음에요,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야,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 스데반이라는 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리고 말씀을 증거를 하는데 사람들이 그 말에 길을 막고 돌로 쳐서 스데반의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은 여러분 어떨까요? 만약에 나에게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천국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그리고 거기는 영원히 사는 거라고, 애통도 곡함도 사망도 질병도 없는 모습으로 영원히 사는 거라고, 썩을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것으로 영원히 사는 거라고, 욕된 것이 아니라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한 모습으로 영원히 사는 거라고, 이렇게 약한 몸이 아니라 능력 있는 몸으로 영원히 다시 사는 거라고 이렇게 증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돌로 나를 칩니다. 그때 어떻겠습니까? 근데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눈을 감습니다. 어떻게 스데반은 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그의 신앙을 저버리지를 않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지금 어디를 봤다고 그랬어요? 천국을 봤다고 말씀을 했잖아요. 천국을 봤다고 말씀을 했잖아요. 천국을 보니까 이게 사실이더라 이런 말이에요. 이게 진짜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 그것을 발견을 하고 나니까 그것을 보고 나니까 세상의 어느 것하고도 자기 죽음하고도 바꿀 수가 없더라 이런 말이에요. 천국은 나의 죽음하고도 바꿀 수가 없더라 이런 말입니다. 나는 죽어도 나는 어디든 가야 되겠다고, 천국은 가야 되겠다고. 내 죽음이라 할지라도 나는 어디를 바꿀 수가 없다. 죽음은 바꿀 수가, 천국은 바꿀 수가 없다. 이 내 목숨이라 할지라도 이 목숨과 어디는 바꿀 수가 없다. 천국은 바꿀 수가 없다. 왜요? 봤잖아요. 봤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도 너무나 멋지게 이 얘기를 하고 눈을 감아 주 앞에 갑니다. 그는 이제 약한 몸으로 살지 않습니다. 스데반은 약한 몸으로 살지 않습니다. 스데반은 욕된 몸으로 살지 않습니다. 스데반은 썩을 몸으로 살지 않습니다. 스데반은 이제 썩지 아니할 몸으로 영원히 삽니다.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한 모습으로 영원히 삽니다. 이 능력 있는 모습으로 영원히 삽니다. 애통이 없는 곳에서 영원히 삽니다. 아픔이 없는 곳에서 영원히 삽니다. 고통도 환난도 괴로움도 없는 곳에서 영원히 삽니다. 이 스데반에게는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기쁨으로 돌아간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발견을 하자고요. 예수의 증거를 다 받는 자가 되자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선지자들이 욕을 먹고 악한 말을 듣고 핍박을 받아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살았대요. 하늘에서 뭐가 큼이라? 상이 큼이라. 선지자들이 그렇게 살았대요. 그러면 이 선지자들은 어떻게 욕을 먹어도 어떻게 기뻐하고 살 수가 있고, 악한 말을 들어도 어떻게 기뻐하고 살 수가 있고, 핍박을 받아도 어떻게 기뻐하고 살 수가 있었어요? 뭐가 발견이 됐습니까?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뜻대로 사는 기쁨이 있었어요. 그렇죠. 내 뜻대로 사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이 기쁨은 모든 걸 다 이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이 기쁨은 모든 걸 다 초월합니다. 핍박도 초월합니다. 박해도도 초월합니다. 아니, 욕을 먹어도 그걸 초월합니다. 악한 말을 들어도 그거 초월합니다. 아니, 먹는 거, 입는 거, 사는 거, 그것도 초월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기쁨으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다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